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83장입니다. 눈이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금을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진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를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쳤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21절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매년제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특별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 엘가나의 가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아주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하려면 그 조짐은 제일 먼저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예배가 짜증나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에 참석하기가 싫고 또 참석을 해도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예배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알고 보면 가인의 예배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야곱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자신은 세겜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것도 야곱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성도에게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배를 떠난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 곧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빼먹고 예배의 정성이 없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몰락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적으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몰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도 실패하고 자식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업에 실패하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배가 가정에서 무너지고 소홀히 되고 자녀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부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 남편과 상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무리 이 아내가 서원을 하였어도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이 한나의 신실한 신앙은 오늘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한나의 소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녀는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한나가 참으로 많은 괴로움과 슬픈 가운데에서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 아닙니까?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칼쓸게 다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무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다른 자세입니다. 비록 당장은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때에 그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대신하여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나가 바친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 그리고 서운한 일들 있다면 당장은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실패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이 있다면, 결단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손해가 되고 불편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선택들 앞에 저희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올 한 해에도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올 한 해도 믿음을 더 견고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기도, 또 지극히 작은 기도 제목 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영, 회복의 영으로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모두가 손과 발이 되어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그 열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존으로 부족함이 없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올 한 해 부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소중한 그런 사역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선교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심기 얻어서 그곳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도 믿음으로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며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화교와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